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명쾌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인데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거는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명쾌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렇죠? 힘들고 우리가 왜 전도가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다, 힘들다. 첫 번째는 전도 그랬을 때 왜 힘든가 봤더니 왜 부담스러운가 봤더니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전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읽고 나서 성경을 좀 더 배우고 나서 전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 부류는 두 번째는 내가 성도인데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음속으로 끄덕이고 계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못 사는데 누구한테 내가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부담스럽다는 건 일단 내가 잘 살면 내가 좀 이렇게 성도의 모습으로 잘 살 때 그때 내가 한번 이렇게 전해보겠다.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참 성도 같은 모습으로 살 때 그때 내가 한번 전해보겠다. 믿음이 커지면 그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이런 부류. 세 번째 부류. 전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리고 하고 싶기도 한데 내가 전도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이걸 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수료를 해야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훈련 받은 게 없어서 뭐 전하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은 저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마지막 4번째 부류는 요즘 참 이런 부류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뭐 끊임없이 뉴스에서 나오는 모습들, 교회에 대한 모습을 조명할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뉴스에? 교회에 대한? 그렇죠.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타락,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타락된 모습을 조명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교회가 왜 그 모양이? 교회는 왜 그 모양이야? 교회는 왜 그래? 손가락질을 받기가 싫어서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냥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속 편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말지. 여러분은 몇 번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몇 번째에 속하세요?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몇 번째인가? 성경 지식이 좀 많아지면 내가 그때 전도하겠다. 그날이 올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이 막 고차원적인 성경 지식을 갖게 되는 날이 올까요? 언제? 성도로서 제대로 살면 그때 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날이 올까요? 여러분 제대로 살 때 내가 만족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전도 폭발 훈련 수료하면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못 하시겠네요. 전도 폭발 훈련 안 할 거거든요. 기독교 인식이 안 좋으니까 좀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 여러분 언제 합니까? 기독교 인식이 좋았을 때는 없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을 때는 없었다고요,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늘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는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것도 논리적인 변증이 필요한 것도 뭐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시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될 게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뭔가 다 갖춰지고 되면, 조건이 되면, 여건이 되면, 열매가 맺혀질 것 같으면,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 열매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전도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 인식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선입견들, 오해들, 두려움의 장벽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하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전도 선교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전도 선교의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막 전도하러 돌아다닌 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도착하자마자 뒷부분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일을 위했다. 그러니까 수일 동안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까지 바울의 행동과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마 수일 동안 그 지역을 정탐하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는데 13절 14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가 뭐냐면 자줏빛 염색을 한 고급 천을 파는 장사예요. 이것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색이 이제 귀족색이거든요. 그래서 자줏빛으로 염색한 천은 고급 천은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어요. 부의 상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고급 브랜드 옷을 파는 이제 그런 여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이 루디아가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루디아가 고급 브랜드 옷을 파는 여사장님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도해야 할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미리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어놔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어땠다고요? 따랐다고 그래요. 따랐다고. 이게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루디아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바울의 말솜씨 때문에 믿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후에 세례를 받고, 루디아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루디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루디아가 먼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바울의 말을 이제 듣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을 예배의 처소로 쓰라는 거예요. 내 집을 예배의 처소로 쓰고 당신이 여기 머물러도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을 예배당으로 쓰십시오. 사택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가 세워지게 된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는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으신 그 예배한 영혼을 만나는 게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찾는 작업이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으신 루디아 같은 사람을 찾는 작업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내가 체험한 간증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고, 간증이 없다고 전도하는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설득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을 만나는 게 여러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해 놓으신 영혼을 만나면 전도는 쉽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 했습니까? 가서 말씀 전했더니 그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전해주지 않아도 그 준비된 사람은 내가 좀 서툴게 전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믿는 예수님을 너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면서 서툴게 전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쉽게 따라 나섭니다.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지 않는 예비하신 영혼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가서 설득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보다 훨씬 탁월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 박사가 가서 그 예비되신 영혼이 아닌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해서 설득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탁월한 신학 박사가 가서 논리적으로 변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그 루디아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혼, 그 루디아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루디아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루디아와의 만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분, 루디아와의 만남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눈으로만 봐서는 누가 하나님이 예배해 오신 영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내 주변에 루디아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면 어때요? 루디아가 이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전히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고 눈을 뜬다고 루디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수일 동안 기도하고 빌립보 지역을 이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강가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으니 거기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나서 누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영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가를 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가갑니다. 여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누구예요, 그 여인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다 반응했다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누구만 반응했어요? 루디아만 반응했어요. 루디아만. 그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면 돼요. 먼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주변에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눈을 뜨면 어때요?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이제 찾아야죠. 눈을 떴으면 찾으러 돌아다녀야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니면 누군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보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말을 건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을 건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죠. 우리 육안으로 봐서 쟤가 루디아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은 여러분 틀린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런 상사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X표 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리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건네봐야 돼요. 말을 건네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드리는 작업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을 건넸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반드시 반응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루디아구나. 이 사람이 루디아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한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권면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면을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또 당신은 예수님 믿는지 물어봐야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고 권면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을 때 어때요? 말을 건넸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요즘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해서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물어보기 전까지 우리한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누가 루디아인지 모르니까, 누가 마음 가운데 요즘 공허하고 우울해서 나도 좀 뭔가 좀 저 사람이 믿는 교회를 좀 나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먼저 우리에게 말 안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봤을 때 반응한 사람이 그 사람이 루디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인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과거에 이제 책으로도 나왔어요. 고구마 전도왕. 지금은 이제 그 왕자가 빠졌더라고요. 고구마 전도 이렇게 좀 더 겸손하게 왕자 빼시고 고구마 전도라고 책이 신간이 나왔던데, 이분이 원래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일 때 전도왕이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도왕이 됐던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전도왕이 됐냐면, 하루는 이제 집사님이니까 금요기도에 갔어요. 이제 금요기도에 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금요기도에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이 거의 끝자락에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이제 금요기도에 참여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루디아 같은 예비하신 그 영혼들은 어때요? 다 믿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깊은
깊은 기도의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잠의 세계에 빠진 것 같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잠을 이렇게 푹 자다가 꿈을 꾸신 거예요. 금요일 기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너무 선명한 꿈인 겁니다. 고구마 밭이 이렇게 있더래요. 고구마 밭이 이렇게 쫙 펼쳐 있는데 가운데에 드럼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드럼통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큰 드럼통에다가 고구마를 누군가 삶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드럼통에 고구마를 삶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삶는데 수건을 두르는 아주머니가 이제 고구마 삶는 통에다가 통에 손을 잡고 이렇게 찔러대래요. 넣더래요. 뭘 넣는가 봤더니 젓가락을 이렇게 쑤시더랍니다. 고구마들을 향해서 젓가락을 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푹 쑤시고 어떤 건 빼내고 쑤시고 어떤 건 놔두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떴는데 와, 너무 이제 선명한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자기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잔 거예요. 자고 이제 꿈을 꾼 건데. 그 다음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이게 뭔 꿈이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에 또 갔어요. 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안 잤거든요. 안 자고 기도하는데 그때 꿈을 꿨던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똑같은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여러분 꿈꾸면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생생하게 선명하게 그때 꿨던 꿈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소름이 막 돋아오르면서 와,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구마가 사람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더라는 겁니다. 고구마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을 고구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고구마라면은 사람을 고구마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콕콕 찔러가지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찔러서 쑥 들어가면 어때요? 익은 고구마. 그렇잖아요. 익은 고구마 어때요? 그러면 빼내면 되잖아요. 익은 고구마네 하고 빼내면 되고 또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뭐예요? 아직 안 익었어요. 생 고구마 그거 놔둬야 되죠. 익을 때까지 놔둬야 돼. 생 고구마.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이것을 알맞게 익게 딱 삶아서 알맞게 익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거구나. 나는 그냥 쑤셔보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고구마의 꿈을 통해서 이분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고구마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구마 전도. 막 찌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찌르고. 물불 안 다리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은 세 가지의 반응이래요. 첫 번째, 안 믿는다고. 너나 많이 믿으라고. 교회 이야기 하지 말라고. 교회 유혹하면서 하나님 따위는 없어. 너나 잘 믿어. 다시는 교회 이야기 꺼내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런 사람 뭐예요? 왕생 고구마. 안 들어가. 그런데 딱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볼 때 나는 아직은 관심이 없어요. 혹시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들어가다 말았어요. 덜 익은 고구마. 딱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내가 요즘 나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해서 내가 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볼까 했다고 한번 물어볼까 했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 누구예요? 익은 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노방전도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계속 찌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만나는 사람이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단 교회야. 그럼 뭐예요? 이분이 그래요. 썩은 고구마래요. 썩은 고구마. 그래서 이제 또 막 이제 이야기하고 막 물어보러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교회 다닌대요. 물어봤더니 교회 이름 뭐예요? 했더니 건강한 교회예요. 형제 고구마, 자매 고구마. 이분이 막 고구마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이제 고구마 전도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전도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익은 고구마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쳐서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게 고구마 전도라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들 성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설교 잘해서 루디아가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주께서 그의 마음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놨잖아요.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찾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새생명 축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하니까 한번 가보자 권면했을 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중에 나 싫어. 나 교회 너무 싫다. 다른 자신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런데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냥 마음속으로 왕생 고구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거절감이 두려워서 여러분 전도 못 하시잖아요. 그냥 생 고구마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너는 익어야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비해 놓으신 익은 고구마를 찾는 게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은 제가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장소? 물론 장소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루디아와의 만남이에요. 루디아와의 만남. 하나님 이 루디아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주에 만약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지금 거기로 넘어간 거거든요. 빌립보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는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복음 전하러. 그러면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광주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예비하신 영혼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만남을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 여러분 16장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루디아가 유럽 전도에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 첫 세례 받았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모임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그 루디아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한 영혼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열방에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 만남을 주시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하늘씨학교회 시작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씨학교회 루디아의 만남을 하나님 주셔서 하늘씨학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늘씨학교의 스토리가 그 만남을 통해 이 사도행전처럼 시작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마음으로 품었던 게 첫 주일 예배를 새생명 축제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제가 품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루디아와의 만남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다른 것들은 다 단번에 해결됐거든요. 그렇죠? 예배 처소 찾고 있었거든요. 금방 루디아와의 만남이 있으니까 예배 처소가 해결됐어요. 바울이 머물 수 있는 것도 필요했는데 머물 수 있는 사택도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루디아와의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어떤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만남.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광주 지역을 루디아의 만남 일주일 만에 만날까? 저는 정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뭘까요? 진도.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루디아의 만남. 하나님 되도록이면 한 달 안에 이 루디아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루디아의 만남을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잘 만났을까요? 아니요. 루디아의 만남을 만나러 이제 돌아다니는데 만나러 이제 돌아다닐 때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믿지 않았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거의 99%가 믿지 않았어요. 한 분인가 있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도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여기 왜 하려고 하냐고 하고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마다 내가 교회를 임대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딱 들어갔을 때는 되게 환영을 하는데, 교회 임대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큰둥해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주인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막 흥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그냥 시큰둥 하면은 루디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옮기고, 루디아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닌가 보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곳에는 그 예비하신 만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광주의 모든 곳은 아니지만 웬만한 곳은 제가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상가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른 목사님들도, 개척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다 교회가 딱 여러분 여기 없네 했는데 딱 구석에 또 뭔가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요. 다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본 곳이 어딨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대로변에 있는 골드크리스 상가. 여기를 제가 한 번도 안 봤었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너무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광주에서 가장 거의 큰 대로변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냥 패스하고 지나갔던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돌다가 마지막에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여기를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어플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찾아봤어요. 평수가 있길래 찾아봤어요. 여기를 이제 정탐을 먼저 했어요. 뭐 이렇게 부동산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여기를 저 혼자 1, 2, 3층을 정탐을 쭉 했습니다. 쭉 하고 이제 부동산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이 평수가 있던데 어플에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하려고 하니까 교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물어봐 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또 연락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주인이 좀 교회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멈추고 다시 이제 서울에서 그때는 왔다 갔다 할 때였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주일 사역하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에 아내랑 그때는 같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한테 제가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하자, 새로 광주를 다시 한 바퀴 돌자 이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여기 한번 더 가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여기를 한번 더 와봤습니다. 와서 이제 제가 찾아갔던 곳이 이제 부동산을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부동산에 또 다른 부동산 찾아갔는데 중개인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계시길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목소리가 제가 생생합니다. 전화 목소리가 뭐 하려고 한다니까, 교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처음 듣던 소리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교회 임대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장소가 이제 봤더니 위에는 스터디 카페여가지고 조금 우려스럽게 한데 그래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장소를 봤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2층에 가운데 있던 공인중개사 학원이요. 또 경계롭게 그 학원이 나가고 이제 비어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봤는데 어때요? 그 장소가 기역자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기에는 너무 그게 구조가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돌아서고 아내랑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둘 다. 그냥 걸어서 이쪽으로 그냥 쭉 왔어요. 여기가 뭐 제가 한번 그래도 구경 한번 시켜줄게 하면서 이제 쭉 왔는데 이제 노랑 통닭을 지나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기 앞에 와서 이제 아내가 쭉 보면서 근데 여기 뭐 임대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 알아봤지. 다 장소가 18평, 16평이야. 너무 작아서 여기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로 할 만한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화는 제가 처음 받아봤습니다. 교회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세 칸이 연달아 있는 데가 있는데 평수가 작긴 하지만 그것을 트면, 그것을 이렇게 허물고 틀면은 교회를 쓸 수 있는 평수가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저희가 서 있던 장소였어요.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아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와, 이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혹시 주인들이 허락을 하면 하실 의향이 있냐고 그래서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보고 딱 봤더니 우리 서울에 있었던 그 작은 예전의 본당 그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너무나 구조가 비슷한 겁니다. 딱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아늑한 느낌이 딱 나면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게 3층이 학원이 아니에요. 치과입니다. 그래서 소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1층도 뭐 편의점이고 소음으로부터 무슨 학원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서 너무 입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3명이에요. 여기를 계약하는데 주인이 3명이란 말이에요. 3명 다 오케이를 해야 돼요. 뭘요? 교회를. 여러분 주인들이 상가 주인들이 교회에서 임대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 임대를 내주면은 이제 어떤 교회들이 많을까요? 월세를 나중에 못 내는 교회들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잘 안 내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3명이 다 오케이를 해야 되고 이 3분 다. 또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또 저희가 원하는 가격이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낮춰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인분이 발벗고 나서 주셔가지고 이 3분을 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또 임대비도 다 조정을 해주신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또 특약까지 유리하게 특약까지 넣어서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이 맞고 만나게 해주신 장소가 맞습니까? 이제 그 사인이 필요해서 아내랑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그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 루디아가 바로 장진희 성도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진희 성도님 설득해서 이 지금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계약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진희 성도님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예전에 다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다니는데 또 마음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 찰나에 제가 교회를 임대하러 간 겁니다. 찾으러 갔었더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가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고 계약만 성사시키고 뭐 이 장진희 성도님이 한 번, 두 번 나오시고 인사차만 한 번, 두 번 나오시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시면서 특별 새벽기도에도 다 나오시고 또 여러분 성경 공부까지 하시고 이번에 여러분 학습 세례할 때 학습을 받으시고 이제 곧 세례까지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했던 이 루디아의 만남이 우리 하늘시학교에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늘시학교의 첫 열매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진희 성도님이 익은 고구마였어요. 익은 고구마. 제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을. 전도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기도한 대로 6월 2일 첫 주일에 새생명 축제처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첫 주일에. 오신 분들은 몰랐겠지만 제가 새생명 축제. 왜냐하면 그때 안 믿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우리 장진희 성도 루디아님이 또 다른 루디아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첫 주일에 새생명 축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루디아와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루디아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 절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가 막힌 만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로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했으면 뭐 해야 돼요? 두드리고 돌아다녀야죠. 그 만남이 어디 있는지, 그 예비하신 영혼이 어디 있는지 두드리고 돌아다녀야죠. 그리고 구했으면 말을 건네봐야죠. 예수님을 믿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초청장을 건네면서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을 하는 이 루디아를 만나는 게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다 할 수 있겠죠? 그 어렵습니까? 익은 고구마 찾는 게 어려워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익은 고구마가 있으면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복음을 그러면 제가 전하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생명 축제에 인도된 사람 중에 여러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딱 앉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당에 딱 와서 앉으면 뭐예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미 마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장진희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번 나오셨어요. 그런데 딱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대성통곡 하겠다 하면서 얼른 나가셨어요. 이제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10일에 이제 11월 10일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 내 주변에 여러분 먼저는 루디아 같은 영혼들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찾아 나서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루디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안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돼요. 나 한번 교회 데려가 달라고 안 물어봐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그 루디아들 만남으로,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구원사에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 시간, 우리 주변에 그 영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루리아들에게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